우리가 그레이스 찬양대에 이렇게 우리 대원들을 뵈면 제가 이렇게 얼핏 이렇게 뵐 때 평균 70 이상은 되신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가 이렇게 꾀꼬리같이 나오시는 것이 비결이 어디에 있는지 놀랍습니다. 언제나 우리의 그 목소리가 나올 때까지 주님의 이름을 높여드릴 수 있는 귀한 우리 찬양대원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러분 받으신 그 소리문답 12번째 제 11과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21번째, 22번째 문제를 같이 풀면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21번째 문제 읽고 답을 같이 계속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의 유일한 구속자는 주 예수 그리스도뿐이시다. 그는 하나님의 영원한 아들로서 사람이 되셨으니 그 후로 한 위에 구별된 두 본성이 있어 영원토록 하나님이시며 사람이시다. 22번째 문제와 답을 함께 또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사람이 되셨는가?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스스로에게 참된 몸과 지각 있는 영혼을 취하심으로 사람이 되셨는데 성령의 능력으로 동정녀 마리아에게 잉태되어 탄생하셨고 다만 죄는 없으시다. 이 두 문제와 답에 대해서 이제 하나씩 한번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그 제목을 보시면 이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 구원자 좀 더 정확하게 표현하면 구속자입니다. 구속자. 거기 21문 그 하나님께 택하신 자들의 구속자는 누구인가라고 할 때 이 구속자. 영어로 하면 아침에 제가 이제 오늘 오후에 구속에 대해서 더 말씀을 드리겠다라고 했는데 이 구속자는 리디머라고 합니다. 구속 이렇게 명사를 하면 리뎀션이라고 합니다. 리뎀션. 이 리뎀션이 무슨 말이냐 하면 리가 다시라는 뜻이에요. 리딤 하면 다시 돈을 주고 사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 사전을 보시게 되면 되사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되사다, 도로 산다 이런 말입니다. 구약에 이런 의미의 그 용어가 있어요. 고엘이라고 하는 용어인데 고엘. 룻기에 보면 이 고엘 제도가 잘 드러나 있죠. 나오미의 그 며느리로서 나오미를 따라서 함께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그 룻을 나오미의 친족 중에 한 사람인 보아스가 기업을 물으죠. 그러니까 룻을 자기 아내로 삼으면서 그 나오미가 어려워서 팔았던 땅을 다시 돌려주는 또는 그 나오미의 그 가족 중에서 자식이 없어서 대를 이을 수가 없는데 이 보아스가 그 대를 잇는 역할을 하는 이것을 가리켜서 고엘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이 고엘의 그 자격이 있어요. 아무나 고엘이 될 수 있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친족이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친족 가운데에서 누군가가 이제 고엘이 되어야 하고요. 두 번째로는 자원해야 돼요. 내가 싫다 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 다음 가까운 사람이 이제 그 권리를 이양받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싫다 하면 계속 더 먼 친족이 이렇게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가 자원을 해도 물을 수 있는, 기업을 물을 수 있는 경제적 능력이 안 되면 안 돼요. 능력이 있어야 됩니다. 경제적으로 그걸 물러줄 수 있는, 구속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이 돼야 되는데 이런 세 가지 조건을 갖추어야만 고엘 대신 그 기업을 물으는 자로서의 자격을 갖게 됩니다. 이러한 고엘 제도가 바로 이 리뎀션, 구속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모든 구원받을 사람들의
형이 되는 거죠. 맏형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라고 할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맏형이 되셔서 우리를 구속을 해 주시는 겁니다. 당신 스스로 하나님의 뜻에 굴복하여서 순종하여서 십자가를 지시고 구속하시는데 그 구속의 능력이 예수님께 있으시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을 구속자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이름을 보시게 되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했죠. 그러니까 예수라고 하는 첫 번째 예수라고 하는 이름을 보시게 되면 이것은 이제 헬라어로 예수인데 이것을 히브리어로 하면 여호수아입니다. 여호수아. 제가 영어 이름이 여호수아예요. 영어로 발음을 하면 조슈아라고 하는데 이 여호수아가 이제 헬라어 예수의 히브리어 이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호수아를 알지 않습니까? 모세의 후계자. 그 여호수아 그것이 이제 예수님의 예표로 드러나는 것도 이름에서 이미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포로기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는 또 예수아라고도 이렇게 쓰기도 했습니다. 표기를. 아무튼 이제 여호수아가 예수. 그러니까 그 예수의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어요.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호와는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 또는 예수의 이름의 뜻입니다. 두 번째 이름에서 그리스도. 이 그리스도는요, 이것도 역시 이제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 하면은 메시아가 됩니다. 이 메시아가 이제 신약에 와서 그리스도로 이름이 이제 되어진 건데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은 구약 시대에 세 종류의 사람이 있었죠. 왕, 선지자, 대제사장, 제사장. 이 세 사람, 세 직위에 대하여서는 기름을 붓는데 이 세 직위에 대해서는 다음 주 이렇게 또 보도록 하고요. 아무튼 이 그리스도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가진 메시아,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구원자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 모두 다 구원자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오직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시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성경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전서 2장 5절에서 6절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대속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러 주신 증거니라. 거기를 보시면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가 한 사람인데 그 한 사람은 곧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속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 외에 우리를 하나님과 화평케 할 수 있는 다른 이름은 이 땅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 큰 두 번째, 구별된 두 본성을 가진 한 위격이라고 했는데요. 예수 그리스도는 한 위격에 구별된 두 네이처, 두 본성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자, 이것에 대한 성경적 근거를 한번 성경 구절을 통해서 먼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9장 5절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네. 예수 그리스도가 육신으로 하면 그들에게서 나셨죠. 나셨어요. 육신이에요. 그런데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다라고 해서 한 위격의 두 본성, 인성과 신성을 가지고 계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적어놓
그렇진 않았는데 골로새서 2장 9절에 보시면 그 안에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로 거하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성의 모든 충만이 육체 안에 거하신다. 역시 마찬가지로 인성과 신성 두 본성이 한 위격 안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구속자로서의 한 위격의 두 본성이 존재해야 할 필요성이 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식으로 예수님이 존재하셔야 되는가라고 할 때 그렇지 않으면 우리의 중보자가 되실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 인성의 필요성. 첫 번째, 인성의 필요성. 그러니까 구속사역에 있어서 죄인들을 대표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인간이셔야 한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거기에 A, B, C 이렇게 해놨죠. A 첫 번째를 보시면 왜 인성이 필요하냐라고 할 때 율법의 요구를 만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구약에 보면은 피가 곧 생명이고 피가 곧 죄를 사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한번 찾아보죠. 레위기 17장 11절 말씀 시작.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네. 피가 죄를 속하는 거예요. 피가 없으면 죄 사함도 없어요. 이것이 율법의 요구예요. 이 요구를 만족시키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반드시 인성을 가지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두 번째 그 B라고 하는데 인간이 겪는 모든 경험과 시련과 유혹을 몸으로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인성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 인간이 겪는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께 직접 몸으로 체휼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2장 17절에 18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은즉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느니라. 인간이 겪는 그런 모든 것들을 함께 겪으심으로써 당신의 몸으로 우리 인간이 느끼는 것을 다 그대로 체휼하고 그것을 도우실 수 있다는 거죠. 그런 도우심을 위해서는 당신 스스로가 인간이 되셔야만 한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마지막 세 번째 C 보면은 자신을 따르는 자들에게 온전한 인간적 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적 본이 되실 수 있기 때문에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대표적으로 하나만 보면 베드로전서 2장 21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너희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본을 보이심으로 그 길을 우리로 따라갈 수 있도록 하게 하시기 위하여 인간으로 오신 것입니다. 만약에 신의 자리에서 그렇게 하신다면 인간인 우리가 어떻게 따라갈 수가 있겠어요? 당신은 신이 아니십니까? 라고 얼마든지 우리가 변명하고 핑계를 댈 수가 있죠. 그러한 부분에서 예수님께 스스로 인간이 되셔서 우리에게 본을 보이시고 그 발자취를 따라오게 하셨다라고 하는 것. 이러한 이유들로 인하여서 예수님은 인성을 가지실 필요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럼 두 번째, 인성의 필요성. 두 번째는 신성의 필요성이겠죠? 인성의 필요성. 두 번째는 신성의 필요성. 자, 이 신성이 그러면 왜 예수님이 인성만 가지고 안 되시고 신성이 또 필요하냐라고 할 때 무엇보다 먼저 죄가 있다면 그 죄 있는 사람이 또 다른 죄인을 구속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자, 우리 한번 아주 흥미로운 말씀이 있는데 시편 49편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아무도 자기의 형제를 구원하지 못하며
그를 위한 속전을 하나님께 바치지도 못할 것은 그들의 생명을 속량하는 값이 너무 엄청나서 영원히 마련하지 못할 것임이니라. 사람은 다른 사람을 위하여 구속할 수 없는데 그 이유는 너무 속전할 양이 너무 엄청나서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누가 할 수 있느냐? 죄 없는 자가 할 수 있겠죠. 그 죄 없으심을 위하여서 예수님은 신성을 입으실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우리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시니라. 예수님은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이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하늘에 계신 높으신 분이시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성, 이것으로 인하여서 이제 한 위격에 예수님은 인성과 신성이라고 하는 두 본성을 가지신 분이 되었는데, 그러한 상태로 이 땅에 태어나신 형태가 바로 동정녀 탄생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시면 동정녀 탄생 이렇게 있죠.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간단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 동정녀 탄생은 무엇보다도 성경에서 예언하고 있는 사건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의 예언,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 이미 예언의 말씀을 주신 것을 수백 년이 흘러서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성취가 된 것입니다. 자, 이 동정녀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을 해볼 것은, 두 번째, 아담의 원죄에 물들지 않고 완전히 의로우면서도 동시에 인간이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동정녀 탄생을 있게 한 이유인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담의 그 원죄에 물들지 않는, 다시 말하면 아담을 아버지로 하지 않는, 죄에 물들어 있지 아니하는 그러한 상태에서 완전히 의로우면서 인간일 수 있는 방법, 이것이 동정녀 탄생이다. 그래서 이 동정녀, 남자를 알지 못하는 처녀가 잉태를 한다는 것은 자연적으로는 불가능한 것이고, 오직 세 번째,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죄의 유전이나 오염으로부터 보호를 받으시는 것입니다. 한 위격의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고 이 땅에 태어날 수 있는 유일한 방법, 동정녀 탄생인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이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의 인성과 신성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해서 이제 성경에서 무엇이라 말하고 있는지 보겠는데, 첫 번째 성경적 근거 이렇게 돼 있죠. 그 1번, 예수님 스스로가 당신을 사람이라고 부르시고, 또는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을 가리켜 사람이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8장 40절 같이 읽어봅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예수님께서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말한 사람인 나를 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당신 스스로를 사람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이 예수님을 어떻게 표현하는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보죠. 고린도전서 15장 21절 시작.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한 사람,
예수 한 사람,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 예수 그리스도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다. 예수님을 사람으로 표현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예수님의 인성을 알 수 있는 것, 육체로 오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육체로 오셨다.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만 한 가지만 보죠. 요한일서 4장 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자라 사도 요한이 분명하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인성에 대한 인정을 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세 번째, 물질적 육체와 이성적 영혼을 가지셨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육체는 이 물질로 구성이 되어 있죠. 이 물질적 육체와 이성적 영혼을 가지셨다. 대표적으로 한 절만 누가복음 23장 46절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고 이 말씀을 하신 후 숨지시니라. 이 육체를 가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서 숨을 졌다, 숨졌다. 육체가 있으니까 죽는 일이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도 아버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이성적 영혼을 가지고 계셨다라고 하는 것. 우리 인간과 조금도 다를 바가 없는 것이죠. 그 다음에 네 번째, 정상적인 성장 법칙을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자라나시고 생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이나 정상적인 성장 법칙. 그러니까 보통의 인간들과 똑같은 생장 규칙을 따라서 살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한 절 보면 누가복음 2장 52절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예수는 지혜와 키가 자라가며 하나님과 사람에게 더욱 사랑스러워 가시더라. 이것은 예수님이 어린 시절에 어떻게 자라셨는가라고 하는 것에 대하여 대표적으로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만, 복음서에 보게 되면 우리 인간과 똑같은 생장 법칙을 따라서, 즉 배가 고프면 아우 배고파 라고 하는 거, 피곤하면 주무시는 거, 괴로워하시는 거, 탄식하시는 거, 분노하시는 거, 이런 모든 인간이 겪는 감정들을 동일하게 겪으시는 것이 성경 곳곳에 나와 있어요. 제가 시간 관계상 그 성경 구절들을 다 말씀은 안 드립니다만, 이렇게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은 예수님께서 우리 인간과 똑같이 경험하시는 것을 얼마든지 볼 수가 있죠. 마지막 다섯 번째, 인간의 고통에 종속하신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우리 인간의 고통과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자, 히브리서 5장 7절 8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에도 불구하고 고난을 받으셨다. 즉 예수님의 인성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죠. 신성만을 우리가 생각한다면 신이신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실 일이 없으신 거죠. 인성이 있으시기 때문에 고난을 받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성경의 그 구절들을 볼 때 예수님은 철저하게 인성을 가지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의심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2번을 보시면 인성 부인 이렇게 써 있죠. 인성을 부인한 사람들이 역사 속에서 가끔씩 등장을 했어요. 초대교회 당시에 그 1세기에는 신플라톤주의 철학이 그러한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습니다. 이 플라톤주의 철학, 플라톤 철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표되는 것이 이원론입니다. 이원론. 영과 육을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은 선하고 육은 악하다. 이게 이제 플라톤 철학이거든요. 그러니까 생각을 해보면 선한 그 영, 그러니까 거룩한 그
신이신 분이 어떻게 악한 육체 안으로 들어오실 수가 있느냐? 이건 말이 안 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세기 이 헬라 문화, 그러니까 플라톤 철학이 만연했던 이 헬라 문화에서 가장 복음을 전하기 어려웠던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예요. 예수님의 성육신. 이것 때문에 아주 복음이 걸림돌이 많이 됐었습니다. 그리고는 그 1세기의 또 다른 이 플라톤 철학의 어느 정도 이렇게 절충을 하는, 그러니까 복음도 얘기하고 이 플라톤주의 철학에 물들어 있는 사람들도 어느 정도 만족을 시켜주는 절충안을 가지고 나온 당시의 대표적인 이단이 영지주의입니다. 이 영지주의가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데 들이 주장한 그 설이 가현설이에요. 가현설. 이 영지주의자들의 가현설. 가현이 뭐냐면 나타나시는데 가짜로 나타나셨다 이런 말이에요. 가짜로 실제로 육체로 나타나신 게 아니라 나타나신 척만 한 것이지 실제 몸은 아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적당히 교묘하게 섞어서 주장을 했는데 이것은 이미 오늘날의 이단으로 완전히 정죄가 되어 있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동정녀 탄생이라고 할 때 말이죠. 동정녀 탄생. 이 영지주의자들은 동정녀에 대해서는 별로 문제 삼지 않았어요. 동정녀, 버진. 남자 없이 여자 혼자 잉태했다라고 하는 이 여자 혼자라고 하는 이 동정녀의 부분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셨다. 나셨다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를 거는 것입니다. 영지주의자들은 나시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예수님은 실제로 육체의 몸으로 이렇게 이 땅에 오신 것은 아니다. 그냥 그런 어떤 형태만 이렇게 실제는 아니고 이런 식의 주장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런 인성을 부인하는 일은 오늘날에는 그렇게 많이 볼 수가 없어요. 아니 거의 찾아볼 수가 없어요. 신기하게. 그것은 이제 그 다음을 보시면 알게 되는데요. 왜 그런지. 오늘날에 와서는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하는 경우는 별로 없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그 다음 네 번째죠.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그리스도의 신성에 있어서의 이제 성경적 근거들을 우리가 한번 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제 구약에서 하나 찾아보죠. 이사야서 9장 6절입니다. 이사야 9장 6절 시작.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에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니라. 거기를 보시면은 한 아기가 낳는데 그 아들이 어떻다고요?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분명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말씀을 해놓고 있죠. 구절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대표적으로 한 절만 지금 소개를 하는 겁니다. 그럼 두 번째 신약에서는 어떻게 주장하고 있는가? 요한복음 1장 18절 한 절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8절 시작.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으되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이 나타내셨느니라.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아무도 못 보죠. 사람은 하나님을 못 봅니다. 그런데 아버지 품속에 있는 독생하신 하나님, 즉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육체의 몸을 입고 사람들에게 드러내셨다 이거야. 누구를? 하나님을. 그래서 육체이신 예수님이 역시 하나님이시다, 신이시다라고 하는 신성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죠. 그럼 다른 복음서, 공간 복음서에서 대표적으로 한 절만 한번 보죠. 마태복음 14장 33절. 마태복음 14장 33절 시작.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하더라. 사람들이 인지를 하는 겁니다.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 신이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뜻은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서신서에서는 과연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바울 서신서와 일반 서신서에서 하나씩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울 서신서에서 빌립보서 2장 6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말이죠. 그런데 본래는 어떻다고요? 하나님과 동등되시다, 하나님과 본체이시다, 신이시다, 이런 말이죠. 자, 그러면 일반 서신 중에서 히브리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 말씀. 히브리서 1장 8절 시작.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귀는 공평한 귀이니이다. 이게 혹시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말인가 이렇게 아들에 관하여는 하고 이제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따옴표가 있는 거예요. 아들에 관해서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처음 나오는 말이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이여 하고 신이시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신구약 전체를 통틀어서 예수 그리스도는 신이심에 대해서 분명하게 여러 곳에서 증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신성에 대해서도 역시 부인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초대 쪽으로 보면은 초대 1, 2, 3, 4세기 이 정도에 보면 대표적인 그 파가 아리우스 파라고 있습니다. 이 아리우스라고 하는 사람 이름인데요. 이 아리우스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피조물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보통 인간들보다 조금 뛰어난 그런 인물이다. 예수님을 이렇게 평가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리우스파는 결국 325년에 있었던 니케아 회의에서 이단으로 이제 정죄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이단으로 아리우스의 주장을 이제 더 이상 공교회가 받아들이지 않게 된 것입니다. 이러한 아리우스적 그런 사고가 현대로 내려오면서 어디에 영향을 미쳤느냐 하면 현대신학, 즉 자유주의에 영향을 크게 미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보수주의, 자유주의 이렇게 말을 할 때 그 자유주의에 속해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동일하게 부정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물 위로 바다를 이렇게 걸어가셨다라고 하면 그거 비신화화, 그러니까 신화적 요소를 없애버린다. 비신화화,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거 빼버리고 3일 만에 다시 부활하셨다. 그런 거 비신화화, 신화적인 요소 빼버려요. 이렇게 막 빼는 거예요. 성경에서 이것 빼고 저것 빼니까 남는 게 없더라라고 할 만큼 이렇게 예수님의 신성은 성경 전체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는데 이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현대로 오면서 그런 어떤 계몽과 이성의 정신, 합리주의의 이런 것들에 물들면서 신성적인 부분들을 다 빼가기 시작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심지어는 어떤 일까지 벌어지느냐 하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이 사람인데 세례를 받으실 때 물에서 이렇게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리시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신성이 예수님께 임했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때 임해가지고 공생의 기간 동안에 열심히 신적 사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때 그 신성이 떠나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분은 그냥 인간 예수뿐이다 라고 심지어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서 파생되어진 엄청난 결과, 이단이 발생하는데 어떤 이단이냐? 그 인간 예수는 실패했다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실패했다. 십자가에 죽었으니까 실패자다. 그래서 내가 다시 그 구속을 완성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재림 예수를 이야기하고 있는 교주들이 발생하게 된 거죠. 대표적으로 얼마 전에 가신 문선명 같은 이런 사람들, 또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신천지의 이만희
이런 사람들이 다 자기가 예수님이 실패한 것을 내가 다시 이루기 위해서 왔노라. 내가 예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들을 때는 참 말도 안 되고 콧방귀가 켜지고 이거 뭐 누가 그런 말을 들을까 싶은데 말이죠. 거기에 빠져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신학이 잘못 서지게 되면, 이해를 잘못하게 되면 이런 엄청난 오류로 나아갈 수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5번째, 기독론 이렇게 써 있죠? 예, 기독론에 있어서 기독이라고 하는 말이 무슨, 우리가 기독교 하죠? 기독교,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리스도를 한문으로 표기하면 기독이 됩니다. 그래서 기독교 하면 그리스도교라고 하는 말이에요. 이 그리스도론, 그러니까 예수님을 생각할 때 바른 신학이 뭐냐라고 할 때 이 두 가지를 제가 이제 말씀을 드리겠는데, 첫 번째는 정통신학, 우리들이 취하고 있는 정통신학에서의 기독론, 그리고 두 번째 현대신학, 이 현대신학은 방금 제가 말씀드린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영향을 받은 그러한 현대신학입니다. 현대신학에서의 기독론, 이게 아주 다릅니다. 정통신학에서의 기독론은 이런 말이에요. 위에서 밑으로의 기독론. 한번 적으실 필요가 있어요. 위에서 밑으로의 기독론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이해함에 있어서 위에서 밑으로, 즉 신이신 하나님께서 성육신,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이것이 정통신학이 말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이해입니다. 그래서 위에서부터 밑으로의 기독론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현대신학은 반대입니다. 밑에서부터 위로의 기독론이에요.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이 신이 아니시다라는 거예요. 위에 계셨던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들 같이 인간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그 인간 중에 한 사람인 예수의 도덕성이 뛰어난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같이 판단을 해볼 때, 야, 이 사람은 너무나 뛰어나다. 우리 인간들과는 도저히 범접할 수 없을 만큼 훌륭하다. 라고 하는 그런 가치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완벽한 도덕성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으로 해주자. 이것이 현대신학에서 말하고 있는 기독론입니다. 밑에서 위로의 기독론. 원래는 인간이었는데 워낙 뛰어나다 보니 신으로 해도 되겠다라고 하는 말. 이거는요, 너무너무 큰 차이입니다. 전혀 다른 이야기예요. 우리는 현대신학에서 말하는 이 기독론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받을 수도 없고요. 그걸 만약에 받겠다라고 하면 우리는 굳이 기독교를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런 것이라고 하면 그것은 부처도 그런 종류의 한 사람이거든요. 네. 훌륭한 사람이죠. 훌륭한 사람이에요. 신으로 여겨져도 될 만큼 그들 세계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신이신 분이 낮고 천한 인간의 땅에 육체의 몸을 입고 동정녀 탄생을 하시고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시다가 다시 그 신의 자리로 지금 올라가 계시고 오실 그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계시는 분. 이것이 우리가 성경에서 이야기하고는 정통적 신앙관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해입니다. 이것을 잊으시면 안 돼요. 그리고 그건 뭐 다 아는 것 아닌가라고 하는데요. 대부분의 이단들이 여기에서 틀려지는 거예요. 이 그리스도론이 달라가지고 많이 이단들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혹이라도 우리의 주변에서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그런 어떤 일들을 행할 때, 예를 들어서 병자들을 고치는데
심지어는 안진뱅이도 일어나고 장님도 눈을 뜨고 죽은 자까지도 만약에 살린다 라고 해서 그 사람을 신으로 여기고 예수 아닌 또 다른 내가 섬길 그 누구라고 여기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속자이심을 꼭 기억하시면서 예수님께서 그 구원을 이루시기 위하여 우리 인간들이 이해하기는 다소 어려운 한 위격 안에 인성과 신성을 동시에 가지시면서 그 구원을 완성시키셨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온전한 신앙의 고백이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